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간 이용농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니 사탄마귀 악한 역사의 괴계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름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고 또 몸이 축축 처지고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을 어떻게 건강하게 날 것인가 해가지고 몇 가지 비법들 그리고 몇 가지 방법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건강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매체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 핸드폰만 켜도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 비법 그리고 여러분들에 맞는 그러한 건강 관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더 건강하고 더 굳건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중에는 그 감기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사람들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사우나를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아주 매운 그런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감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신호가 감지되면 첫 번째는 쌍화탕을 먹고 일찍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물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보양식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감기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기는 밥상 위로 와서 밥상 밑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입맛이 없어도 무조건 하여튼 잘 챙겨 먹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몸에 좋은 그런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비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감기에 걸리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입맛도 떨어져서 더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기를 더 오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무조건 입맛이 없어도 열심히 먹고 정말 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운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샤워를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그게 나의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만의 그런 건강, 여러분만에 맞는 운동, 여러분만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잘 선택하셔야 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로 아주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들만의 어떤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우리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반면에, 그러한 관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잠깐 잊었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을 나가는 것이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러한 모습일 텐데,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서 그의 삶이 정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참 기쁨과, 고난을 통해서 참 만족과, 또 그의 즐거워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정말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러한 통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들을, 다윗의 시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또는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기쁨의, 환희의, 그리고 영광을, 그러한 그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정말 자신의 심정, 그 고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정말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지만 오히려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시편 6편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소생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길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욱하는 그러한 심정이,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과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험담하고 있고 깎아내리고 있고 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더 높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죄만큼, 우리가 범하는 실수만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최근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더 편리해지고 더 나은, 더 향상된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는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정말 편안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는 있는데, 건강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선한 도구요, 정말 선한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처서복종케 하고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 그 위대함이 정말 늘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1위에 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고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서 정말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지 않았을까, 신앙의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목욕을 한 사람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거룩한 의인이긴 하지만 죄가 있는 그러한 의인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의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속해 있어서 우리의 손발이 늘 그 더러움에 묻힘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심령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모습, 정말 옷을 찢는 그러한 예배자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예배자가 적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옷을 찢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 그러한 통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열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민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지 나에게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분별해야 되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노선을, 분명한 발걸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보아도 맹숭맹숭하고 또 죄를 보아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만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된다면,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가 우리를 울려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서 그 소리가 울려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담력,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분명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씩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지그시 감는 일들,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도 역시 그러한 경험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지고, 나의 그러한 심령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그런 담대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의 요를 적시며 그의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비결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삶,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특별한 관심도 쏟지 않고, 특별한 어떠한 모습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영혼의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